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우리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읽은 우리 본문 14장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명절 분위기로 한껏 분위기가 오업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죠. 그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것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크고 기쁜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때 1절, 2절의 내용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믿음에 큰 장애물이 되는 사단의 괴수 예수님을 이때 죽이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맞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독하는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자라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에 한 문둥병자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시므온의 인생에 있어서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들과 격리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왕쾌되었다고 하는 확증을 받고는 이제 일반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 나병 환자들을 제가 보고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들이 병이 낫지 않는 상태에서 음성적인 상태에서는 소록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삽니다. 균을 일반인에게 옮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완치되어진 사람들이 이 육지로 나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거처는 국가에서 정해진 곳에서 살아야 하는, 분리되어지고 구분되어진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희 같은 지금 현대도 그랬는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 그들은 일반인들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를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향유라고 하는 향유 한 나들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30에 팔아 넘길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좁게 만들고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편협되게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믿음이 좋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무리들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유다와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들은 한 스승의 헌신적인 삶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민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고 있는 정말로 희생적인 스승을 따라다니는 참으로 검소한 사람들이라 그들은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 앞에 향유를 쏟아붓는 여인을 보고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돈이 얼마인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고 하면서 그 여인을 여기 본문에서는 그냥 책망한다, 분해서 그를 훈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헬라어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상대방한테 하지 못할 말을 했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이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에게 자신이 준비한 결혼 지참금으로 예수의 머리에 부을 때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입에 담지 못한 소리로 그를 향해 말하기를 그 돈이 얼만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나누어주면 얼마나 큰 일이 되겠느냐 하며 여인을 핀잔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그는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참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이 함께 전파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3년 동안 목숨을 다하여 따랐던 그들은 예수를 그냥 언30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자기 용돈벌이로 생각하고 있을 이때에 세상의 치욕과 수치와 수모를 감당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문둥병자인 시몬, 지난 젊은 세월을 다 바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여성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에요. 결혼 지참금을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결혼 이후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여성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 여러분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세로 이야기하면 약 3억 달러, 약 35만 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 엄청나고 귀한 향유를 예수의 머리 위에 부을 그때에 그를 무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가족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그는 이것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수모를 겪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당해야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찾아갑니다. 시몬이 모든 수모와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고 꼭 그것을 감당할 것을 앞으로도 더 뻔히 알 것을 세상은 예수를 이단의 죄수라 하며 괴수라 하며 거부하고 있는 이때에 시몬은 예수를 초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비되어지는 두 무리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며 넓혀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은 사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지금 예수를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있죠. 지금까지 그가 무시당하고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를 초청한다고 할 때 그 이후의 삶은 이건 사회적 핍박과 더불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이 나병 환자로서 수모를 겪고 멸시당하는 그 시선 속에서 살아갈 그때에 그가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인생이 과연 이것이면 달까? 이것이 인생의 끝일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생이 분명히 숨쉴 곳이 있을 것인데 이곳이 다일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뭔가의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본다는 사실을 그가 듣습니다. 예수의 행적과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음성과 예수의 그 일들을 그가 듣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그가 그 예수의 그 업적과 예수의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거기에서 삶의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예수 곁에서 그와 더불어 있음으로써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곳에서 호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예수를 초청했을 때 그 예수가 시몬의 그 아픔과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나병 환자 촌에 가서 혹시 음식을 먹어보셨습니까? 정상인은 쉽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이상이에요. 비뚤어지고 굽어지고 끊어져 있는 그 손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음식을 들고 왔을 때 누구도 쉽게 거기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았기에 그들은 우리와 함께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먹는 것을 내가 먹고 내가 먹는 건 너희가 먹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음식을 들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초청에 응하고 함께해서 그 음식을 맛나게 맛있게 드십니다.
시몬이 예수를 통하여 본 것은 예수님 저분이 나의 위로가 됐구나가 아니에요. 시몬이 그를 초청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들었고 내가 확인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의 집에 대문을 여는 모습을 시몬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그 수모와 수치와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위에 그 자신에게 밀려올 그 모든 고통과 억압들과 압박들과 고통을 그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예수와 함께함으로 나는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내 문제만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참 평안을 주는, 세상은 자신과 신분이 맞지 않다라고 하여 무시하고 세상은 나보다도 내가 가진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를,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우리는 극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과 이 시몬이 그런 험난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그들의 믿음이, 왜 그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은 영적인 세계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영적인 세상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은 있죠. 지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비행기가 가는 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고 기차가 가는 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들은 목표지향적입니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움직입니다. 특히 시도 정도 되는 나이 아이들은 천지도 모르고 돌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천지도 모르고 여러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보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부모는 저리 가야 하는데 아이는 가다가 다람쥐가 보이면 다람쥐를 쫓아갑니다. 가다가 과일이 보이면 과일을 쫓아갑니다. 참 남자아이들은 그래도 가다가 이쁜 애가 보이면 또 쫓아갑니다. 본능이 뭐예요? 부모들은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 인생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해 두시고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준비해 두시고요.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다가 내 눈에 보이는 예쁜 것이 있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여지없이 좌회전으로 우회전으로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뒤통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잘 살고 있는 것은 느껴지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에 내가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나는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루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우리는 급하게 발길을 움직이며 갑니다. 영적 세계는 예술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작품을 읽으면 여러분 무엇이 좋아집니까? 먹을 것이 생기던가요? 좋은 음악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 인생이 확 풀리던가요? 좋은 책을 읽고 나니까
좋은 차가 딱 생기던가요? 아닙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글을 읽고 좋은 그림을 보고 나면 내 내면이 정돈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무 급하게 달려가고 있구나. 심지어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차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인가요? 그것이 많은 돈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들고 있는 향유 한 나드는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히말리아 깊은 산골에서 만들어지거나 이란 지역, 인도 지역 깊은 산쪽에서 만들어지는 정말로 값비싼 향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향유에는 포도주를 섞어서 가짜 향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향유는 어떤 향유입니까? 퓨어하다고 했습니다. 순전한 향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나라의 한 옥합의 가격은 한 장정 300명의 장정이 하루의 품삯과 같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약 3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 정도의 돈을 그가 마련하려고 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무지 빠르게 지나가는 그 길에서 한 번도 눈 돌리지 않고 내 결혼 지참금을 위해서, 내 이후의 결혼 이후의 삶을 위해서 그는 가진 수모와 가장 고통과 가장 차가운 시선들을 뒤로하고 끊임없이 돈을 벌며 달려왔던 그였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이유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왔습니다. 그런 그가 당신의 자신의 삶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것을 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게 나를 공허하게 만들었던 내 인생입니다. 이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던,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 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허비예요? 그 여인은 그것이 3억인지 그것이 내 인생을 말하는지 그걸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공허함과 자신의 그 초라함과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자신에게 인생이 무언가 하는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준 그 예수 앞에 당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가치가 있기에 그는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이제 주님께 다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 더러운 인생이에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가치 있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난 이것만 있으면 좋은 남편 만나서 앞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감히 어느 남자가 날 무시해. 하게 만들어줬던 당신의 모습이 바로 그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나의 지난 모습,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달려가는 세상이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인 줄 알고 그곳에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이쪽 거짓말도 했어요. 어떨 때는 사랑하는 남편도 냉정하게 물리쳤습니다. 어떨 때는 누가 나에게 와서 유혹하는 것도 물리치고는 난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를 보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 살아 무엇하겠습니까? 할 그때에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꺼내들고는 갑니다. 그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무조건 드리고 희생하고 내 것을 다 바치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그냥 그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재는 그것이 아까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주님을 찾아오셔서 그게 다 당신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우리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해요. 본문 1, 2절과 10절, 11절을 우리가 한번 잠시 보십시다. 보아야 합니다. 제가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제는 말자.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이 본문 3절에서부터 9절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한 여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뜨릴 때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가룟유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선동을 했을 때 그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있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들의 인생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유심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가룟 유다가 예수와 함께 시몬의 집에서 잔치에 예수가 참여합니다. 여러분, 유다 음식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 같습니까? 유다. 주위 사람들 시몬의 그 굽어진 손으로 들고 음식을 들고는 그 부인이 그 음식을 들고 왔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썼을 것 같습니까? 그 유다가 여인이 그 향유를 바칠 때 그의 눈에는 그것이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삐삐 처리가 되겠죠. 삐삐삐삐삐삐삐삐 처리가 되어지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지가 귀한 일을 한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그가 밖으로 음식 먹기 싫으니까 나가는 거죠. 나가서는 예수를 팔 플랜을 짭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죠.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고자 계획을 잡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 있죠. 종의 몸값입니다. 오늘의 시세로 환산해 드릴게요. 30만 원. 30만 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를 죽여야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를 죽여야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어떤 지혜예요? 세상적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조차 알지 못하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표현됩니다. 예수를 3년 동안 따랐던 유다와 그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예수를 따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무슨 믿음으로 예수를 쫓아다녔을까요? 한 자리 아닙니까? 예수가 드디어 이제 잡힐 지경이 되어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소문이 들리니 팔아서라도 용돈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지난 3년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헌금을 100원,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길이 잘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주일에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하루 요 시간 잘 보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탄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내가 싫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와 뭐가 다르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지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게 안 옵니까? 하나님보다도 훨씬 좋은 있죠? 많죠? 이제도 말씀드릴게요. 한데 달도 찾아가고 해도 찾아가고 나무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돈이 생겼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점쟁이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별점을 보는 용한 사람을 찾아가려고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다?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식 잘 못되라고 세상에서 삽니까? 내 사업이 잘 못되라고 그들이 거짓말하면서 삽니까? 아닙니다.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려고 그들은 덩을 치기도 하고 사람을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요? 잘 살려고요. 돈 잘 벌려고요. 출세하려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이 있기에 그 옆에 서서 우리는 얼쩡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사람을 보게 하지 사람이 가진 것을 보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므온을 보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은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타고 다니는 모든 사람이 타고 가는 그 설국열차에 여러분들이 몸을 실어놓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합니다. 세상 지혜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세상 지혜로 하나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좁게 자기를 쫓아서 갈 때에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